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꽤 어리게 살아왔으면 미래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내 미래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개정역에 보면 업신여김을 만홀이라고 그랬죠. 만홀이.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만홀이가 뭐냐면은 콧방귀를 낀다. 그 다음에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한번 묵상했는데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그런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를 다 보내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적은 성인데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은총이라는 말의 반대가 진멸인데 진멸이 뭐죠? 그렇죠. 헤렘. 따라서 헤렘. 진멸 안 하면 네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헤렘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감추었어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콧방귀 낀 거예요. 내가 이거 숨기는데 하나님이 알려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결과적으로 아간은 돌무덤 속에 진멸당하고 말았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바른 눈으로 생생하게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심은 것을 거둔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것, 이거는 질을 말합니다. 질.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질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를 함께 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된 것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교육자죠. 교육자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모두가 다 함께 뭐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인데 함께 안 하려고 하고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재직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쁜 것이다, 이게 좋게 여긴다 싶으면은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어요. 좋은 것인데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것은 그렇게 해야 돼. 악한 것은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은 크다 적다를 따지지 말라는 거야. 악은 크다 적다 따지지 말고 악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고 크기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그만한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앞에 보면은 16절부터는 잘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요 세 가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무슨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무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외울 때 여기까지 배우기를 바라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22절까지 외우기 바라겠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악한 것은 뭐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요. 이 7가지. 이걸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했어요. 욥기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밭갈고 거둔다는 말은 일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의 시작과 끝이 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독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질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심을까?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은 만큼 거둔다. 자, 첫 번째는 뭐를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만큼은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주석에 보면, 여러분 각주에 보면, 성경에 각주에 보세요. 많이라고 하나 놓고 하는데 뒤에 밑에 각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게 원문에 보면은 율로오게라는 말인데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으로, 축복으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많은 것은 복이다.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심는 것은 복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게라는 말이 나오죠. 적게는 뭐냐면은 헤이도메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색함으로라는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많이 복으로 해라. 따라서 합시다. 양을 따질 때는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라. 이게 많이 하라. 여러분 아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넉넉하게 한다고 해서 내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이게 바로 뭐예요?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면 남도 윤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또 풍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색과 절약이 있어요. 인색과 절약.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색, 전략. 인색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색.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절약은요?
좋은 거예요? 사전에 그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인색은 나쁜 거고 절약은 좋은 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남한테 절약하면 뭐가 돼요? 남에게 절약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인색이 되지. 내게 인색하면 뭐가 돼요? 근데 왜 인색은 나쁘고 절약은 좋다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남에게 뭐하고? 남에게 절약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절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 대접할 땐 절약하면 안 돼요. 그건 인색이요, 인색. 나에게 할 때 절약해야 돼. 나에게 할 때 인색해야 돼. 그게 절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 아끼면 돼요, 안 돼요? 썩을 몸 아끼면. 오늘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제할 때 호주머니 속에 돈을 넣었는데 아이고 한 몇 장이 잡히네. 그러면 주먹 이게 안 보이게 손 넣고 종이돈을 한 5만 원 집혔다 그러면 한 3만 원 줘야지 하고 2만 원 빼니라고 그냥 이래가지고 헤아리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잡히면 그냥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냥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막 헤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도 헤아리해서 준다는 거예요. 인색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조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쌀을 가마니에 담아봤거든요. 쌀을 가마니에 많이 담으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라든가 또한 하나님 또 사람들을 대접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요 믿음의 편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자. 믿음의 편에 신속하게 해라.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제 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강사가 온다거나 선교사님들이 온다거나 또 부흥회를 한다거나 하면 내가 볼 때는 저분이 꼭 할 뿐인데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안 해요? 그러면은 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 안 따라해요? 내가 또 이렇게 지적할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대접하고 헌신할 때는 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그네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17장인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18장에. 아브라함이 정신 때쯤 돼가서 모든 사람이 동네에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신 먹는데 아브라함은 정신 안 먹으러 안 가요. 내가 오늘 대접할 사람이 나를 찾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엎드리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발을 씻고 내가 당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일이 좀 가달라 그래요. 대접 받기를 강요해요. 대접 받기를 강요해요. 아이 우리 집 와서 제발 좀 대접을 하면 안 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집에 가서 제발 나의 대접을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 천사가 바쁘다. 내가 지금 대접받을 시간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요. 좀 받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가는 거죠. 갔더니 얼마나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속하게 막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해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더니 그냥 가요.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잖아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대접하면서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아, 이 가정에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은 자식밖에 없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자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 아브라함은 웃는 게 아니고 부엌에서 반찬 만들던 사라도 웃어.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요. 야, 90세면 솔직히 말해 이빨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이빨 다 빠졌어. 그냥 합주하는 눈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솔직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까지 해. 내가 언제 웃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듬해 때니까 아이고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갑자기요 배가 불러오더니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이고, 나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믿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해갖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 해갖고 이사 했잖아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대접하고 많이 심어갖고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선을 행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빨리 대가를 바라고 빨리 거두려고 하면 사람이 피곤해져요. 쉽게 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거둠의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심는 목적이. 자,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되는가 보세요.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늘의 영생을 거두고 하늘의 복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땅에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을 위해서 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뭐 막 음식 같은 거 사 먹는다. 이거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가급적이면 솔직히 말해서 배부를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울더라도 심어야 돼요. 울더라도.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뿌릴 때가 많아요. 근데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 뒷조사를 해보면 다 그래요. 근데 오늘 부모가 울면서 뿌리지 않아요. 그래야하면 자녀들이 기쁨으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울더라도 기도의 씨도 뿌리고 전도의 씨도 뿌리고 헌신의 씨도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세대, 자기 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라도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뭐는 없다 그랬어요? 공짜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도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번 성경 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기회. 여러분, 기회는 내가 만들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기회는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만들려고 길가에 나가가지고 점심시간인데 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 우리 창세기 18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5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나그네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5절부터 봅니다. 8절까지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는데 그냥 갔어요. 급히 갔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그냥 하라 그래. 속히 하라 그래요.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뒷짐지고 천천히 갔어요. 달려갔어요. 이거는 대접하는데 뭐 하다는 거예요? 늦장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신속하는 거죠. 급히 가서 달려가서 속히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요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급히, 그 다음에 속히, 또 그 다음에 달려가서. 이거는 대접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라는 거죠. 남들 하나하나 눈치 살피고. 그리고 물어요. 다 찾죠? 뭐 식사 대접할 분 다 찾지요? 안 찾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받은 축복의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신속하게.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넘치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심는 재직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재직이 최고의 교회를 만듭니다. 시작. 최고의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끔씩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목회자 혼자 열심히 하면 최고의 교회가 되는 줄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영역을 주시고, 목사님한테 그냥 막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목사님에게 지도력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함께 잘하셔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재직들, 서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잘할 때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잘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다른 외부 강사가 오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듣고 마음에 좀 새기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시간에 인색하지 말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에 인색하지 말자. 여러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오시면 돼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오시면 돼요? 그냥 아무런 재직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라고 칩시다. 그분들은 몇 분 전까지 오면 돼요? 아마 그분들은 한 10분 전까지 오도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이라든가 또 뭐 이제 서리 집사님, 또 건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분들은 주일날 되면 절대로 시간 아끼지 마요. 시간 보고 아이 됐다 하고 교회 마시고 일찍이 나오세요. 저는 사실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교사들 참 존경합니다. 왜? 주일날 되면 직장 생활하는 거가 똑같이 준비해갖고 솔직히 직장보다 더 빨리 나오잖아요. 왜? 차량 운전해가지고 애들 태워오려면 내가 보면은요 7시 50분 8시 되면 하면 차가 시동 걸고 밖으로 나가지고 애들 태우러 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우리 재직들은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재직들은 따라서 합시다. 재직은 일 하나 안 하나 주일 되면 몇 시까지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9시까지는 나오자. 갑자기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9시까지는 나오자. 왜? 교사들도 다 일찍 나와가지고 하는데. 에? 그래서 우리 뭐 은퇴하신 어른분들 같은 분들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뭐 좀 이렇게 예배 가까이 나오셔도 되지만 시무장로님 9시까지 나오는 운동을 벌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또 가끔씩 가다가 오늘 또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9시에 내가 유치원부 딱 보니까 와 계시더라고. 내가 와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위원장이 딱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홍주 장로님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9시 되니까 그 와가지고 앉아있다. 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교육위원장이라고 무슨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부들 있잖아요. 안내부 뭐 또 새가족부 이런 분들 최소한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다 9시까지 나오고 이런 맡은 분들은 10시까지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권사님들 안내 보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다 가고 또 이 예배실 안에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하고는 쭉 살펴보고 관리 집사님이 본당을 다 청소하긴 해요. 그러나 주일날 와가지고 의자를 딱 이렇게 짚으면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의자에 앉는 분들 다 졸지 말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쫙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어른 가운데 작년부 참석한 어른 가운데 이렇게 중직들 빼고 김서분 할머니요. 김서분 할머니. 여러분 김서분 할머니 누군지 아세요? 여기 데파트 앞에서 조그마한 거 난전 펴놓고 일하는 그분이에요. 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 할머니 왜 이리 빨리 오셨어요? 그러면 뭐야? 아시아? 뭐 그냥 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문 잠겨 있는데 와가지고 문 열어줘. 아유 그러면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본당에 지금 에어컨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4개를 동시에 켜가지고 난방시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2개 정도 미리 틀어가지고 서서히 난방시키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 이 4개를 동시에 돌리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꺼번에. 그래서 집중 타임이 시간에 몰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 많이 트는 시간에 4개를 동시에 가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굉장히 피크 타임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때문에 좀 일찍 한 2개 정도로 틀어가지고 엉거리 데펴놓으면은 솔직히 좋아요. 여러분들 한 일찍 오셔가지고 문 열고 그리고 이 온풍기도 틀면서 서서 공기도 데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작년도에 내가 이래 보니까 이제 전도부 부장이 중간에 이제 그냥 사임을 하는 바람에 오후에 그 후반부에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사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겨우 그냥 막 형식적으로 그냥 겨우겨우 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참 이 전도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춥고 아직까지 미비돼서 지금 전도를 본격적으로 못 하는데 이제
중계 대신방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부, 지금 전도부 부장님을 2분을 지금 임명해 놓았는데, 하여튼 이번엔 전도부는 전도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한 달에 이 노방전도에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4분 정도는 권사님들 나올 수 있도록 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권사에 조를 짜가지고, 저는 화요일 날만 했는데 화요일, 목요일 이 2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용품을 사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기다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적십자병원은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휴지를, 물티슈를 한 100개 넣어가지고 가면요, 한 바퀴 삥 돌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이걸 들고 가니까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충무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오시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여러분 참 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들이 큰 병원들 여기 있잖아요. 서울병원, 통영세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데는 입원실들 크기 때문에 한 번씩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2번씩 가서 한 바퀴 삥 돌면요, 얼마나 그 전도의 효과가 있고 또 PR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면 몇몇 큰 교회들이 병원 전도를 하셔요. 여러분들 전도부가 이번에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재직들 가운데 조를 짜서 전도부가 나올 때는 열심히 나오셔서 봉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관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 조를 짜진 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의도한 대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요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냥 좀 듣고 좀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재정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분명하게 지출이 되고 근거가 남아야 돼요. 식당에 매주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식당을 가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캘리 쿠알라룸푸나 아니면 다른 한국에서나 식당도 정확하게 그 일지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그런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부는 참 우리 이제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신방부가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교역자가 결석자 체크를 한다. 결석자 체크를 가지고 전체 결석자가 명단이 주일날 저녁 한 6시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보고 급한 분은 주일 저녁이라도 갑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갈 분은 가고, 보통 그냥 일반 신방은 화요일 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교역자하고 그 다음에 신방 권사님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석자 체크를 정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꼭 한 4-5명은 왔는데 안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결석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님이나 건찰님은 사실 교회에 이번 주에 못 나오신 분들을 미리 아셔야 돼요. 그만큼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물으면 구역장님한테 그분 왜 못 나오셔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 이번에 부산을 갔습니다. 아니면 출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결석자에다가 보고서에 이렇게 써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롱원에 계시는 분들이 5분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연로하셔서 집에 계시는 분이 지금 한 2분 정도 계시고, 그래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꼭 저희들이 신방부와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갑니다. 이번에도 새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요양원을 다 다녔어요. 다녀보니까 참 다들 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방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부인데, 중보기도부는 하여튼 70 이하 되는 모든 권사님들은 다 중보기도부예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우리 중보기도부장님을 만드셔가지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바로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60, 70세까지의 권사님들, 물론 더 이상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금요 영성기도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부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부는 최소한도 10시까지 와 주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등록서라든가 주보라든가 모든 것을 구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시 20분까지는 각자의 정위치에 가셔야 됩니다. 3층 본당 입구는 안내부장, 새가족부 부장, 남자 안내 담당자 이렇게 해서 서 계시면 돼요. 뭐 많이 서 계셔도 또 이렇게 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사에서 통로마다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1층 입구, 2층 입구, 그 다음에 3층 본당 안에 여기 각 통로마다 한 분이 앉아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이 누군가 아니면 또 자꾸 뒤에 앉으시는 분은 자꾸 앞쪽으로 자리 배치를 시키면서 이렇게 안내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되고, 또 우리 새가족부에서는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부는 금년에 이제 선교지가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좀 조정이 될 거예요. 조정이 되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는 가지는 못하지만 국내의 도서지방이라든가 또한 개척교회들은 우리가 대신방 끝나자마자 꼭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방문해서 기도로 도울 것, 서로 교제하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부에서는 편지가 오면 꼭 내가 선교부에 전달할 테니 선교 게시판을 활용해서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부는 어제 모여가지고 우리 단합 때도 같이 하고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요. 금년에 더 좀 발전된 모습을 할 것입니다. 당회원 부인들은 지금 현재 다 새가족부로 들어와 있어요. 왜냐? 새가족이 와도 1년이 지나도 솔직히 당회원들과 당회원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 가족들은 다 새가족부에 오셨고, 그 다음에 새가족부 출석부를 비치해서 처음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참 저는 오늘 점심시간을 마치고 이제 1시에 우리 학신마다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참석한 분이 7분이 참석을 했는데 7분에게 맨 처음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니까 딱 한 분만 간다고 그래. 서근혁 씨, 서관장님은 뭐 신앙생활 간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 다른 분들은 다들 조금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딱 1시간 했는데요. 딱 1시간 40분 딱 강의했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막 쳤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릴까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학신만 하면서 7명이 한꺼번에 불완전한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어디를 가서도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확신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새가족부가 잘 돼가지고 새롭게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번 12월 달에 25일 날 9명이 세례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대로 이제 봄에 세례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세례를 받도록.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는 1년에 50명 정도는 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부가 활동하고 전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직회가 없는 주 있잖아요. 재직회가 없는 주, 그 달 마지막 주는 재직회 없는 주일에 부서장 회의를 꼭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회의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안건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직들로, 최고의 재직들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별로 돌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충무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 꼭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